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77편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성경 85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77편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네, 우리가 지금 매주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지금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있죠. 이번 주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분의 속성, 이것을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이 지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세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 힘을 얻은 것이죠.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세상을 이긴 것이죠. 옛날에 나를 굴복을 시켰던 그 세상의 압박을 내가 이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새로운 기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두 번째 주어지는 기회죠. 이때 두 번째라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두 번째 이런 개념이 아니죠. 절실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잖아요. 그 의미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기회는 절대적이죠.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회를 통해서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받기 전의 삶과 기회를 받은 이후의 삶,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이 두 번째 기회,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절을 과거로 넘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신앙의 두 번째 기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시인이 어떻게 묵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묵상의 결과를 우리에게 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 그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또한 우리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시인 어떤 심정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또 이와 같은 심경을 읊었는지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15절 그 전에는 이 시인이 굉장히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심정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심정이냐면 앞에 쭉 읽어보시면은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7절부터 9절에 그 심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 고통 속에 영원히 버리신 것인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려고 하시는가? 이제 그분의 인자하심은
끝이 났는가?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제 영구히 폐해졌는가? 없어졌는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거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아니면은 나한테 지금 진노하신 것인가? 이런 심정 속에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절박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 고통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와 같은 이 절망의 마음이 있는 한편으로 그 절망 속에 슬퍼하기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슬픔을 이길 그런 믿음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슬픈 마음을 품는 그 한편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 자기의 조상이죠. 자기 조상의 역사 속에서 임하셨던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기억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어서 홍해를 갈라서 이 백성에게 자유의 이 기회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하죠. 그 장쾌한 그 역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병거를 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모래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이런 공고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을 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셨다. 바다에 길을 내셨다. 이것을 시인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에 그와 같은 묵상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바다에 있었군요. 우리 인간은 몰랐습니다.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 발자취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닷속에 길을 마련해 두셨던 것 당신께서 하셨지만은 우리는 당신이 그 하신 일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같은 죽음의 세력이 나를 겁박하고 있고, 앞에는 제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을 구원하셨듯이 이 장애 가운데 당신의 길을 숨겨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이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끼쳐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있었던 그 일, 그걸 믿을 때 그 은혜가 오늘날에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존재로서만 영원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예전에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믿을 때 그때의 그 은혜가 나에게 끼쳐진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속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가 나한테 끼쳐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실은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시인은 14절에 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기이한 일, 기적.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그 주변 지경에 다 알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국에 다 알려지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사건을 이 시인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신 일이다.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백성을 속량하신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을 시키거나 방면하는 것, 그 행위를 속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량.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했다라고 했을 때는 속량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속량물이 뭐냐?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결국은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수장이 되었거든요.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숨 값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런 얘기가 그 역사 속에,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시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다 죽게 되죠. 몰살할 지경이잖아요. 아무도 살려두지 않을 기세로 애국 군대가 달려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을 담보로 그들을 제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속량하신 일이다. 이렇게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죽음과 같은 현실을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홍해의 길을 내시고 죽음의 세력을 그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 자유의 기회, 새로운 출발의 기회, 이것을 허락을 하셨죠. 근데 이와 같은 기회, 이와 같은 은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었죠. 태초로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 이 뱀이 사탄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겠다.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이제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죠. 노아 홍수 때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음의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 가족을 구원을 하셨죠. 구원을 하시고 홍수가 끝난 뒤에 뭐라고 축복하셨는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축복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신 축복과 같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창조를 하신 것이죠. 두 번째 기회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늘 베푸시는 그런 존재이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로운 출발을 했던 그 계기, 그 계기가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과연 몇 번이나 됩니까? 정말 기이한 일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를 얻지 않았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한 줄기의 구원의 빛이 임했던 일,
회사가 이렇게 막 부도가 날 것 같은데 어디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참 너무 어렵고 힘든 질병에 걸렸는데 이것도 내가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경험들. 여타 또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시험이나 또 취직이나 또 자녀들의 문제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이죠.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도록 늘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기회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내 탐욕을 합리화하고 또 그 탐욕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이렇게 증대시키는 이런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되죠. 그건 멸망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그 두 번째 기회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라. 너의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걸 이제 의도를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회는 실은 우리의 과거, 이 과거, 이것이 새로운 기회를 위한 속량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과거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연장하는 이런 행위들, 죄와 허물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탐욕을 잡고 합리하면서 사는 것, 이거는 두 번째 기회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두 번째 기회는 마찬가지죠. 자, 속량의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회개를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의 삶 속에서 죄악된 습성을 깨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속량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이 일은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는 이런 형식으로도 나타나지만은, 그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회개를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회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단 말씀이죠.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새 출발의 기회를 영적으로는 회개의 기회라고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한다,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우리도 그거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죄된 속성이나 죄된 부분을 잘라낸다는 얘기죠. 잘라낸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이한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회개를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기이한 일이라는 말 자체, 그 표현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영원히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 즉 그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 두 번째의 기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선물로 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속성대로, 아니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늘 열어주시고자 애를 쓰시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의미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그냥 어디 다른 데 이렇게 쿡 쑤셔 놓거나 방치를 하거나, 그거는 선물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죠.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배관시하는 그런 태도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회개할 마음까지 주셔서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이와 같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기회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죠. 그 기회를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기회를 살려내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 회개하는 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회개도 과거와 현재의 분수령을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새로운 출발, 그 사이에 경계가 되는 장면이죠.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이 나의 삶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갈라놓는 그런 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이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인데, 그때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것. 왜냐? 회개를 하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룬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기이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이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도록 하시는 일. 그게 뭐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회개가 우리 삶의 생명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회가. 바울 사도가 두 번째 기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서 4장 21절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거 너희들이 알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알았지 않느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알았다. 그러면 너희 그렇죠.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의 습관,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두 번째 기회를 살아가는 그 태도라는 것, 이걸 바울사도가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죄를 마음속에서 뉘우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옳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로, 하나님의 의죠. 그리고 진리, 참된 진리.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진리죠. 서로 사랑하라. 이 진리.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두 번째 기회를 살아라.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으로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일러주는 것이죠.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에베소서 우리 언급했던 그 본문 뒤쪽에 보면은 회개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사도가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25절에서 32절까지의 구체적인 그 회개 방식을 바울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예전에 거짓을 아무런 가책 없이 저질렀다면은 이제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 거짓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제는 참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될 수가 있다.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이웃과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참된 것을 말하도록 해라. 그리고 예전에 도둑질을 했으면 이제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네가 네 손으로 일을 해서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회개할 내용들 구체적으로 다 일러주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이 화내는 거죠. 노함과 분냄과 이 증오로 막 터뜨리는 거죠. 떠드는 것과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선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라.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두 번째 기회를 가진 자가,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 두 번째의 기회를 의미대로 살려내는 그런 삶이다. 회개가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산다면 이만한 기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기이한 일이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속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 그거 굉장히 기이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옛날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옛날에 내가 거짓말을 갖다가 상시로 했었는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아식을 갖게 되고 참된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손해도 받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회개의 의미, 속량의 은혜를 읽어낸 것, 이게 참 신앙의 그 핵심과 정수를 깨친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는 다 지금 현재 두 번째 기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살고 있거든요. 이 기회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 기회를 우리의 과거의 욕심을 연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삶은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었거든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 기회를 살려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이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 이것도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생명의 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십시다. 그때 무슨 일이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해라. 다 구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러면은 이루리라. 기적을 우리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또 베푸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일하시며 내 삶 속에 일하셔서 기이한 일을 우리의 눈으로 늘 확인하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